지금부터 9월 1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41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강민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겪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레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나가서 열매 맺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래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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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6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분으로 재림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mnipotent, all power 혹은 almigh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라가 웃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드러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나의 욕구에 대한 혹은 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적 반사가 되는 그런 믿음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이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요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못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 부흥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사업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자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성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문제될 것이 그분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우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신의 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제까지 살아계셔서 너무 늙어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끔 북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아주 농락을 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26년 전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연수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북한에 이곳으로 온 그 탈북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체 사상에 그는 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그에게 다 부여를 해놓고 그는 죽었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여기 와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썩지 않게끔 그 보이는 투명한 유리관에 집어넣어서 그의 시신을 보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안타까움에 빠져있는 저 북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순덩어리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나 엘리사도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였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간이 되어서 죽게 되고 엘리야는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 가장 유명하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 120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름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은 한계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병이 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처럼 병이 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이 듭니다. 건강하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그분들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드러나지 않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질이니 무좀이니 디스크니 관절염이니 여러분 당뇨니 암이니 뭐 수도 없는 병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병이 드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심지어 천사도 타락합니다.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면 마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바로 마귀가 된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락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피조물인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 폭력, 사기, 거역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짓는 범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죄를 범치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 그것을 감추려고 큰 목소리로 그를 기선제압해버리고 맙니다. 또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로 억지스럽게 꾸며내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책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 흘리는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가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눈물을 흘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아니, 안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여러분, 쉬운 문장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말하긴 쉬워도 그를 몸으로 실천하고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고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들 사실에 대하여 변경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간 과거 가운데 슬픈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우리나라 6.25가 있을 때, 4.19, 5.16, 12.6 사태 같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미래를 바꾸려고 하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안타까움에 빠진 일본을 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일본을 가냥 놔두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이라도 그러한 그 거짓말로 인하여 내 인생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다고 하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내 인생을 만들고 창출해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남아있고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불합리한 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 것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의 답을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 수 없는 바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질문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불합리하기에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합리적이며 순리적인 사건인데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도 지루하지 않고 겨울 중에 갑자기 여름을 주시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막 휘둘러대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권위를 막 휘둘러댄다고 한다면 견딜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길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이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경영이 되어진다고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할 때 일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죠.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병에 입대를 딱 하게 되면 군대 가면 처음에는 꿔다는 보릿자가 돼버립니다. 군대라고 하는 그 틀을 배우기 전에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요소를 가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알아도 의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탈북자 TV를 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한대요. 성과도 빵빵빵빵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굉장한 많은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성과가 안 난대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심성의껏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한데 북한은 그게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노동자였으면 그 아들도 그 딸도 노동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군대 장관이었으면 그 아들도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얘기할 출시군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하여 능력껏 성의를 다하여서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능력이 되고도 행치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소금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절대 그 능력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왜 예를 들었는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써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 넣어 주어도 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확히 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에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삭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셔요.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과 89세가 되어진 사라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요소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상대적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에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믿음에도 절대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믿음, 내가 그에게 나아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상대적 믿음에 상대적 능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행할 일들에 대하여 내 욕심에 차는 그 욕심에 빠져있는 절대적 능력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능력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 이끌어지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순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C19에 걸리게 되면 죽을까 봐 그 두려움에 빠져서 내 일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에 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주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있는 곳에 최선의 기도를 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었기에 그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부르짖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그를 받아들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덧입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좌절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